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연결됩니다. 처음 시작이 오늘 13절 시작이 그러나라로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앞에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12절까지의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과 정반대라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즉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을 출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3절부터 그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에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3절부터 오늘 읽은 앞으로 쭉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그들의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쭉 광야 생활이 지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고라당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너희만 하나님과 대화하며 너희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을 받는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너희들은 물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향로를 갖다 두죠. 지파별로 향로를, 대표별로 향로를 갖다 두고 하나님이 선택한 향로가 누군지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론의 향로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로 모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을 들었던 자들과 말 듣지 않았던 자들, 자신들이 모였던 그 땅이 꺼지고 그 땅에 그 반항했던, 저항했던 자들을 삼키고 불태우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모세가 너희의 대언자로서 너희의 인도자로 선택하여 그들을 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벌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그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입니다.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시키죠. 너희는 나만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대표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겠다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그 모세가 죽었다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인도할, 모세 대신 인도할,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와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 아론도 거기에 응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고라와 아비담, 고라 당에 의한 것은 하나님이 안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그들을 위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죽이고 너로부터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마치 아담처럼요, 노아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하면 주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할 힘만 있지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할 땅을 줄 힘도 없는 신이 여호와라고 그들이 비웃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주변의 이방 국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결국 그들을 향한 그 진노, 진멸의 벌이 멸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이 시편 106편 저자가 얘기하는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의 일입니다. 모압 왕 바락이 그 몰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할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예언자, 그가 예언하면 뭐든지 이루어지고 그가 기도하면 기도를 받는 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신이 그 기도를 이루어준다고, 성취해준다고, 기도를 들어준다고, 응답해준다고 소문났던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막으셔서 발람은 저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 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뒤에 일어나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이 깨를 씁니다. 깨를 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 즉 성의 문제를 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남자에게 향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하면서 교류하게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그 제사에 그들과 만나는 이 남자 놈들이죠. 정신 나간 남자 놈들을 가서 섬기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그런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장막에 데리고 와서 같이 동침하는 그 일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 일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그 저항, 반항,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이미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드릴 그 말씀을 주시면서도 또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이방의 여인들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고 너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이 남자놈들이, 제가 놈들 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그거를 들은 그 남자놈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병, 전염병,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구원자, 아론의 아들이었던 비니아스가 일어나서 그렇게 전염병 때문에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도 그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할 때 비니아스가 일어나 창을 들고 그 두 명의 남녀를 죽임으로써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일, 그 구원자가 두 번째 우상을 만들 때는 모세였고요, 그 전염병이 돌 때는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고 다치고 죽고 다치고 벌받고 구원받고 벌받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됨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칠 생각도 없었고요,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시험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낼 자인가 시험하였고요, 그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그 옛날 애굽에 있을 때처럼 여러 신을 섬기고 여러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하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이런 제약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면 먹을 것을 주고요, 그들이 물을 요구하면 물을 주고, 그들이 좋은 날씨를 요구하면 좋은 날씨를 주고요, 그들이 즐거움을 원하면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은 건강해지고 몸이 누리는 건 많아졌을지라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6절 그 이후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가난해졌고요, 영혼은 부족해졌고요, 영혼은 더 많은 것을 필요하는 더 결핍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 있는 자신들의 둘러싸고 있던 이방 민족처럼 하면 그들의 모든 것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풍족해질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풍족해졌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듣기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은 궁핍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결핍했고 더 필요하고 더 무엇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더 채워져야지만 기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요, 때로는 편법을 써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지만, 그것을 성취하지만 그 마음은 그럴수록 더 궁핍해지고 결핍해지고 병들어지게 되었다라고 106편의 저자가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요구는 많아서 채워질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는 저것도 내가 누리면, 지금 내가 누리면 나도 평안해질 거고 풍족해질 거고 풍요로울 거고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넘칠 거야, 안정감을 누릴 거야 라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음의 병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병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 파당을 짓고 거역하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 섬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지 말라는 걸 들어도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구원자입니다. 그 우상을 섬겨서 그 민족을 멸하겠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눈에 좋을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좋은 여인을 취하였던 그 일에서 나타났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비느하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다 빼고요, 뒤편에 무엇이라 얘기하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 그 시기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저와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괴로워하느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원하는 때, 원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괴로워한다고. 우리 아들은 그게 좋았는데 냉큼 엄마한테 대답합니다. 엄마,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로는 그게 우리한테 시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해결 안 되면 완전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피할 길을 이미 내셨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 시험, 그 기다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해답을 주셨고요. 그것을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다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릴 때, 그 믿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분별의 시간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갈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신 그 피할 길로 가고 있고, 우리에게 앞을 가로막았던,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던 그 순간, 그 시간은 다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대답이 됩니다. 오늘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시험, 큰 어려움, 그 기다림의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 이미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